우리는 예레미야 48장을 통해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예언을 보았고, 오늘 아침 본문을 통해서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예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암몬도 모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기도회 때 모압이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생존했던 인물들이 롯과 두 딸이었습니다. 그 두 딸은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또 동침을 하여서 각각 모압이라는 자녀와 베남미라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에 두 자녀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암몬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겨했는데 말감이라고 불리우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 말감이 또한 몰렉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몰렉은 모압 족속이 숭배했던 그모스와 동일한 우상입니다. 인신제사를 드렸던 우상 숭배였습니다. 잔인하고 포악한 성향을 띠고 있었죠. 암몬은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 번째로 심판을 받는 이유는 천연 요새인 자신들의 거처로 인함입니다. 랍바는 해발 900m의 고지대에 건설되었습니다. 골짜기와 길을 따라 흐르는 급류로 인해서 천혜의 방어 조건을 갖춘 곳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거처가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이 또한 교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미련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분명 그들은 알아야 할 텐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만족하였고 스스로를 높이는 어리석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풍족한 경제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천연 요새로 인해 쉽사리 외부의 공격과 침략을 당하지 않아 그들은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러한 환경과 상황이라면 영원히 번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암몬 사람들의 교만은 모압과 동일합니다. 지리적인 조건과 물질적 풍요로 인한 교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그 관해서 큰 카테고리로 생각해 볼 때 모압은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암몬도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암몬은 모압보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유업, 그 땅을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은 유독 땅에 집착이 강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헤스본은 민수기 21장 26절을 통해 본래 아모리 족속의 땅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 땅을 암몬이 점령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도 없이 침략과 또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사사시대에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또 사무엘 시대에는 사울에 의해서 패배하여 쫓겨나기도 했으며 다윗 시대에는 다윗의 사신들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는 요압으로 말미암아 패배를 당해 쫓겨났고 여호사밧 시대에는 모압과 합세하여 유다를 침략하였고 이스라엘이 아람의 압제를 당할 때에는 이스라엘을 옆에서 더 괴롭히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로잡아 가는 틈을 타서 이스라엘의 갓지파와 우르벤 지파의 땅을 빼앗은 그러한 이력이 있죠. 그래서 1절에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상속자가 없으면 그 유업이 없어져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겠지만 유업 이을 자가 있음에도 암몬은 이 땅을 약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곳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곳에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여러분,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며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인데, 땅과 백성이 있더라도 주권이 없으면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신이 없고 마음이 없고 중심이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 스스로 법을 만들고 이 법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분명 주권이란 것은 중요하나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이 요소 중 한 가지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암몬이 이 땅이라는 이 국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큰 죄악인지 아시겠습니까? 방금 제가 누구의 땅을 빼앗았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을 빼앗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암몬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곳,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 곧 하나님 나라를 괴롭힌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백성의 땅을 빼앗았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며 큰 죄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땅을 잃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통치자가 아닌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 이 땅들을 빼앗기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갈 때 땅은 번성하고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확장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시대, 그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내세우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땅도 빼앗기고 우상이 그들을 정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땅을 빼앗은 암몬의 그 심판의 이유들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천국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땅은 천국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라는 이 땅, 곧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앞서 국가의 3요소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이라는 이 땅,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권, 즉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암몬과 같이 우리의 땅을 빼앗고 우리의 주권을 빼앗으려는 사단의 공격이 늘 끊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켜나가려는 우리와 주권을 빼앗기 위해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단, 우리는 매 순간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만약 주권을 사단에게 빼앗겼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기쁨 속에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권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면 끊임없는 공허함과 만족 못함과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는 잃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비참하고 자꾸만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비참한 원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면 우린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근심과 염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주권자가 계신데 무엇이 우리를 낭만과 좌절의 늪으로 이끌어 가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의지에 주권이 있는 것, 또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유혹의 여러 가지에 우리의 주권을 다 내어 맡기는 것,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갖고 있죠. 그렇게 현실은 너무나도 버겁고 지옥과 같은 세상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욕심을 내고 싶고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보다 내 힘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 하지만 결국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싶어하는 것들,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려는 그러한 불충 등 하나님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은 외치시는 것입니다. 나를 봐라. 내가 사랑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그 나를 봐라. 성령님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권이 회복된 자, 하나님의 그 주권이 회복된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지옥이 아니라 완성되지 않는 천국이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됨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권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었을 때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그 인생은, 슬픔과 괴로움이 차고 넘치는 그 인생은 불안하고 온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었을 때 기쁨과 감사와 만족의 삶을, 또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데 우리가 무섭고 떨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무섭고 떨리기는 하지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강한 손이 있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따뜻한 품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켜 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우리가 쥐고 있는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세우신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암몬 족속의 암몬 족속의 심판받는 이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그들이 땅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땅을 빼앗고 우리의 주권을 빼앗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더욱더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어지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가 살아갈 그 인생도, 평생을 살아갈 우리의 인생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더욱더 깊은 깨달음과 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